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재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날을 삼킬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찬양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나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은혜가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을 갖고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많아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인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인 사람이 많지 않은데 조나선 섹스라는 그런 유대인 철학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차이의 존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차이의 존중이라는 책에서 조나선 섹스가 했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에서 새삼 회복해야 할 가치는 책입니다. 즉 개별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라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 설교의 파일에 담아놨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만난 지가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는데 이 조나선 섹스의 이 말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10년이 지난 이후 그가 말했던 이 문장이 왠지 모르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덕이 불확실해지는 시기에 지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강조점을 두고 절치부심해하는 것은 책임지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책임지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응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이다라고 진단한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속의 영역은 그렇다 칩시다. 세속의 영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사단에 잠식된 영역이고 심지어 요즘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완전히 점령된 시대이다 보니까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치부하는 시대니까 세속의 영역은 그렇다 치자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도덕적인 불감증이나 윤리적인 책임의식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책임감조차도 우린 더 사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비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속의 영역은 그렇다 칩시다. 세속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성, 그 잘못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게 교회이어야 하잖아요. 또 하나, 교회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이게 공동의 선이야? 이게 공동의 어떤 지켜야 할 어떤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불편해도 그걸 지켜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게 여러분 이 목사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자존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의 자존감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원 교수가 얼마 전에 출간했던,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지만 책에서 이런 갈파를 했습니다. 종교란 마지막으로 찾아갈 희망의 공간인지 모른다. 여러분, 제가 종교라는 단어를 최 교수는 썼지만 이걸 외연을 좁히겠습니다. 좁히면 이런 자존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천세인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적어도 제천 지역 내에 영적인 굶주림이나 아니면 혼란함이나 방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내 찾아야 할 유일한 보로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종원 교수의 이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지금 줌으로 서희 집사님하고 임혜 집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외 지역에 있는 지체들이 내가 영적인 구신점을 갖고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나는 그래 내가 섬기는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어라고 포스트를 정하는 영적 자존감이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서희 집사님과 임혜 집사님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수요일 날 이 저녁 시간에 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대면도 아닌 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왜 여기 집중하는가? 그런 자존감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선한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나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제 독서 토론회 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사라진 교회가 약 9,000교회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6만 개 정도, 이게 이제 등록된 교회만 말할 때 6만 교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5만 개가 안 될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 교회 정도가 사라졌는데 그건 불가피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교회들이 버틸 수 없었으니까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더 큰 절망은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정말 힘든 교회들이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힘든 오늘 권미수 권사 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그 많이 어려운 일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 근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빼앗길 수 없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자존감인데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제천세인교회가 현대인들 특별히 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찾아갈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존감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몇 주 동안 볼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에 아주 유사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정말로 존재합니다. 그걸 유호준 박사는 교회 안에 불신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러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받는 것보다 더 치명상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 한국 교회까지 외안하지 말고 우리 세인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라고 절치부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저의 24시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숨쉬기 어려우니까 교회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선방했어 라고 그렇게 자위하는 쪽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건 엄청난 패배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숨 쉴 수 있는 부분의 어떤 빈틈이, 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상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에 하나 교회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저께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으니까 이 정도 선방하는 것으로 마감해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의 당위성을 갖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설교 준비하다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하다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본문이 성경 내증 안에 있구나. 오늘 본문이 성경 정경 안에 있구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 내증 안에 본문이 있으니까 희망을 얻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릴 건데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기 된 상태의 한국교회에 정말로 산소호흡기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 살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반대 은혜를 받아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세밀하고 그리고 비겁하지 않고 치열하게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면 영적인 대안이 나온다. 전 그렇게 믿고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기 상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방향의 역발상의 은혜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함께 첫 번째의 은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목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석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모든 기사가 다 실렸다면 많지도 않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이냐면 공간복음에 있는 공간복음의 메시지를 봤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한 가지의 시각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각으로 본 것은 요한복음의 시각이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요한복음이 없는 게 많거든요. 반면에 요한복음만 기록됐지만 공간복음이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세 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지 정도가 되면 그 정도면 예수님의 사역을 선방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복음서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었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건데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정의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우리 성경 봉독하면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레짐작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아는데요. 먼저 지레짐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적어도 한 3, 4주 동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교훈도 대단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단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시대적 연대기로 봅니다. 시대적 연대기로 보면 언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냐면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간을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수단 주간인데 주일날 올라가셨잖아요. 주일날 올라가셔서 학자들이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은 월요일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주간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시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예수께서 순환주간에 행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년이잖아요. 말년. 세 번째니까 말년이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공생애의 초기 사건으로 기록했어요. 따라오셨나요? 초기 사건으로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달라요.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는데 연대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똑같은 사건인데 시기가 다르지? 다른 사건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를 주석 하나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요한은 마가보다 더 높이 평가한 독립된 연대기적 자료를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 담론을 복음서 앞에 배열시켰다. 나는 후자의 입장이 더 그럴듯하다고 본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제가 풀겠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배열했을까? 이유가 뭘까?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증거가 초기 사건으로 여겼다는 추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전승사적인 어떤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초기 사건일 것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든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볼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어떤 의도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걸 지지하는 건데요. 뭐냐 하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가 보았던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 할지라도 왜 앞에 배열시켰는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의도적이냐면 산헤드린 종교회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수님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만 싸운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치열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초기 사건으로 기록했다. 근데 저도 두 번째 안건으로 동의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부분이 요한복음 저자에 의해서 앞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은 초기, 중기, 후기까지 다 포함해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저자는 앞에 기록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부터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뭔가 그럴 때 거대한 담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산헤드린 종교회와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강조합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뭔지 오늘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이 세부적인 예수께서 행하셨던 반응, 앞에 조너선 섹스가 말했던 것처럼 책임지는 반응에 대한 부분을 말했던 세 가지의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근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골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혁명적인 성전 청결 사건을 진행했을까? 이유가 뭘까? 세부적으로 하나, 둘, 세 개는 여러분 3주 동안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총체적으로 골격만 보겠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올라가서 거대한 담과 같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였지? 이유가 뭐지? 그걸 오늘 여러분과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근거를 여러분 똑같은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찾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다시 한 번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왜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과격하게 폭력까지 동원하면서 성전 정화에 엄청난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는지를 이 마가복음 11장 인내에 있는 말씀을 갖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갖고 있었던, 주님이 갖고 있었던 마지노선적인 자존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적어도 내 아버지 집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지? 기도하는 집.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산헤드린 공예의 종교 지도자들이 뭘로 변질시켰는가 하면 뭐로? 강도의 도둑들의 소굴로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으로 완전히 변질시킨 것에 대한 분노가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의 시작이었다. 골격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본질을 비본질로 둔갑시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골격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여러분 헤롯 성전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막 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자막. 레마.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도전을 받겠는데요. 왜 예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 없는 성전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더 세밀히 살피겠는데요. 그러려면 헤롯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헤롯 성전,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짓밟혔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눈물겨운 역사를 에스라서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 전에 성벽을 재건한 것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시키셨고 솔로몬에게 완공하게 만들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이스라엘 신앙공동을 타락해서 하나님 분노하셔서 바벨론의 말박부에 짓밟힘을 당하게 했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뒤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은 남은 자 백성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제2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제2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유대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대 종교가 중간기 400년 동안 유대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졌던 종교를 가지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신앙을 그대로 견지해 왔는데,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던 예수님 탄생 시기에 로마의 사주를 받았던 분봉왕 헤롯이,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이 내가 유대인에게, 자기는 에돔 출신이니까 유대인에게 내가 선심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권력은 갖고 있는데 유대인은 아닙니다. 항상 어떤 이루라고 생각했던 에돔 출신의 헤롯이 내가 이 백성들, 내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심 공약을 하고 내가 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했는데 제2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합니다. 초라해서 그 성전을 내가 다시 만들어주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거야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었던 성전이 제3성전인 무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19년부터 20년부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배로 확장하는 개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차 1000대, 건축 수련공 10,000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석공과 목공을 훈련시켰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전개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이 일에 동원된 18,000여 명의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성전은 헬라식으로 개축된 것이었다. 성전 주위에는 회랑을 만들고 헤롯이 아랍에서 가져온 것과 다른 야만국에서 빼앗거나 헌납받은 약탈물을 전시하였다. 무엇보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자극한 것은 성전 회랑 정문에 로마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독수리상을 막대한 비용의 금으로 세운 것이다. 이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한 제2계명을 어긴 신성 모독인 동시에 로마의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국가적 모욕이었다. 대전신학대학의 허욱 박사가 기가 막히게 썼는데요,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야심찬 야망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만든 성전이라고 성전 개축을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고 개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개축이 이루어져서 완성됐습니다. 여기 들어간 인원, 또 비용, 또 여러 기구들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정문 앞에, 회랑문 앞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심볼을 거기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심볼이 거대한 독수리상이었는데, 이건 우리 유대가 이 성전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의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유대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믿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차별적인 내용의 우상숭배의 단지를 헤롯 3성전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딤이라고 말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라고 하는가 반발하기 시작해서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어서 헤롯 성전은 굳건히 서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헤롯 성전도 완전히 짓밟혔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헤롯 성전의 마지막 흔적이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독수리상이라는 우상단지를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터입니다. 헤롯 성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치욕입니다. 국가적인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경건한 유대인들. 이 말을 하시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시딤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일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반란을 켰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묵살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 성전은 예수님 때 건재했잖아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과 싸웠잖아요. 헤롯 성전이 건재했습니다. 왜 건재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시딤들은 어떤 우상 숭배의 단지로 전락했던 헤롯 3성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헤롯에 의해서 국가적인 부와 종교적인 기득권을 탈취하고 그 기득권을 갖고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짊어지었던 산헤드린 공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헤롯 성전에 대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고개를 숙이면 이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기득권을 우리가 한번 눈 감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갖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정말로 치졸한 유대인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눈을 감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이익들을 따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유대 종교 지도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내용을 골격을 자세히 설명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유대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성전을 자기 것으로 장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장사도 하게 만들고 프리미엄도 받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최고의 부유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된 헤롯 성전,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 명목으로 건축된 헤롯 성전, 그 성전이 변질됨으로 인하여 그리고 얄팍한 종교 장사치들에 의하여 완전히 변질됨으로 인하여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재앙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의 단지였지 말 그대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 우상단지로 전락한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무슨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되어졌던 일체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사도행전 8장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 중에 8장 3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적으로 물리적 거리로 1500km입니다. 1500km면 오늘날의 산술적인 계산으로 자동차로 2, 3일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는 어떤 상이 돼서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올라가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사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와서 당신이 입고 있는 것이 뭐지?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헤롯 성전에 올라가서 헤롯 성전에 관계에 있는 제사장을 만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이야. 해답을 얻지 못하고 낙향했습니다. 그런데 낙향하다가 가사라는 중간 지역에서 성령 충만한 빌립을 만났고 성령 충만한 빌립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순환받는 종이 예수인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내시는 왜 예루살렘의 1500km가 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숭배했는데 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간단합니다. 종교 장사치들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내시의 말입니다. 묵상하다가 화들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러면,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면 이건 정말 참담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강단,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어찌할 거라는 참회와 탐식, 그리고 나를 후벼파는 말씀 때문에 저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없는 하나님 말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교회는 껍데기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 적어도 이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얘기는 하나님 몸된 교회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선포되면 오늘 권미수 권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그걸 받고 여러분들이 달리 다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로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내 마음을 휴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의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은혜가 되든 나를 타격하든 둘 중에 하나는 강단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헤롯 성전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24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주장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게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유명한 설교인데 이 구절에 충격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는가 하면 이런 충격이 있습니다. 성전 설교의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만족으로 내게 예배를 드리며 드린 제물들, 그 드린 제물들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지금 하나님께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영전에 올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랑스럽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시 전제합니다.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성전입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패역함을 어쨌든 간 탕감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올라가 제사를 멋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네, 예레미야 우리 7장 24절에서 아주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드린 제물을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충격입니다.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충격입니다. 너희가 드린 너희 제물 너희가 먹어라 라고 기록된 개역 개정판에 이 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친교자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너희들끼리 처먹어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여러분, 나는 우리 생교회가 존 오스 섹스가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성전 청결 사교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경종에 대하여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이 꿈틀거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